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딱 성경을 열 때,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첫 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시간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해야 떨어진다?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정말 떨어지게 하나님 허락을 하셔야겠죠. 요즘은 이제 봄이 되니까 이 닭새가 건물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새가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고 이제 파닥파닥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저쪽에 열렸으니까 나가라 보냈더니 그래 가더라고. 만약에 제가 어려서 그 박새를 그렇게 만났다, 반드시 제 손에 잡혔겠죠. 그 박새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만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라. 아니, 우리 밖에 시래기 하나 있잖아요. 식당 있는데 거기 이제 사철나무를 좀 손을 보려고 가지를 하나 폈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새 소리가. 이건 새끼 소리인데 찾아보니까 둥지가 있어. 여러분 절대 가서 뭐 하지 마세요. 거기에 딱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턱을 딱 얹어놓고 있더라고, 새끼가. 그래서 나무 가지를 치려다가 안 치고 놔뒀어. 옛날 같으면 바로 꺼내가지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랬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지금 이 기도의 근본이 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일단 아버지를 통해서 보죠.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 그가 목동으로 있던 어린 시절에 8번째 아들, 왕이 되기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뭐 장남도 아닌데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그러니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죠. 봤다니까는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언약을 하시면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의 후대에게 그를 통해서 내가 왕위를 앉힐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겠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걸 멀어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귀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걸 보면서도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걸 보면서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도 시므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니고,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속에서 뭘 더한 겁니까? 그 믿음에다가 증거를 더하였죠. 이제 증거를 봤으니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그 언약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만, 우주보다 크시지만은 우리가 주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한 이 성전에 나와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뭐했을 때? 붙들고 왔을 때, 그랬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만 지금 구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서론적이고 원론적인 기도가 27절에서 30절까지 들으시옵소서. 지난주에 봤죠? 오늘은 이제 그 서론적이고 원론적인 기도를 세 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7가지 사항을 기도를 해요. 7가지를. 그 첫 번째 7개인데, 하나는 맹세에 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쟁에 패했을 때,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가뭄이나 이게 왔을 때, 기근이나 안 그러면 질병이나 안 그러면 벌레 같은 게 성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졌을 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에 패해서 멀리 포로가 되었을 때, 7가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맹세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셔서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는 2가지 측면을 말하죠. 하나는 용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를 하셔요.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죠. 반드시 뭐 한마디, 내 진짜 봐준다,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고 이제 봐주는 것이죠. 또 다른 건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2가지를 말해요.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거룩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솔로몬이 나가는 건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46절 한번 볼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을 이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다라. 예수를 믿고 죄를 범하더라, 안 범하더라? 죄를 범하더라. 자신도 그 죄를 범할 것이다, 안 범할 것이다? 범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것이다, 안 범할 것이다? 범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일반성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해요, 못해요?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어요. 물론 불신자만큼은 못하겠죠. 그래서 자, 이 많은 죄들을 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솔로몬은 뭐죠? 왕이죠. 왕은 뭐예요? 최종 재판관이에요. 재판을 확정짓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딱 결정지으면은 다른 데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죠. 더군다나 뭐가 있는 왕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좀 아니까 좀 똑똑하니 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 뿜뿜이죠,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자기가 전담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것을 먼저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한 것 같아. 안 했대. 증거가 없어. 심증은 있는데. 두 번째, 증인도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구미 영아 사망 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번에 한강 실종된 이 사건, 이런 것들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단 말이죠, 지금. 증거가 확실한 게. 이런 경우, 그럼 너 맹세할 수 있냐? 맹세할 수 있다.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안 훔쳐갔다 합니다. 또 온 사람은 그러죠. 저는 안 훔쳐갔는데 이 사람이 훔쳐갔다 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을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 같으면 더더욱이 그렇죠. 오늘날은 뭐 DNA라도 분석을 하니까 결국은 거의 다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죠. 자,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10절에 11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전에 나와왔다는 소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간에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맹세를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맹세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내가 좀 했나? 의심스러우면 좀 물어주고 말지 죽을 일은 없잖아요. 사람을 속이며 손해주는 것은 5배 갚아주면 되지만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지금 뭘 놓고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안 하겠죠. 어지간하면 타협을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정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두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거예요. 자,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 섰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혐의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느냐 안 여겼느냐는 생명의 문제로 전환이 됐어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모든 혐의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이 3천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죠. 다윗이 굴에 숨어 있다가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댔어요. 그리고 왕이 떠나고 나니까 산 위로 도망가서 이제 닿지 않는 거리로 갔겠죠. 가서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 옷자락이냐? 왕의 것 아니냐?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누가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럼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하냐? 과연 네가 결백한 게 맞구나. 그러면서 사울왕과 다윗왕 사이에 맹세가 이루어져요. 저 먼 거리에서. 그건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한 것이죠. 자, 이 맹세는 조금 다른 경우긴 한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안 그러기로. 그러고 다윗은 사울왕의 후손을 돌보아 주기로 맹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그 맹세를 지켜요, 안 지켜요? 바로 또 3,000명을 동원해서 또 잡으러 나오죠. 안 지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울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근데 누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세 아들과 함께 한 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어. 우리는 이 맹세가 이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은 뭘 아신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곧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 호소한다 할 수 있겠죠. 최종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심판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날에도 완전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다윗을 보면은요. 자, 이제 사울 왕가하고 다윗 왕가가 7년 6개월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아브넬이 그러면 이 싸움을 멈추자라고 하고 이제 사울 왕가를 다윗 왕가에 넘겨주기 위해서 왔지요. 그렇게 오니까 아브넬을 다윗이 뭐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요압이 뭐예요? 가만히 아브넬을 암살을 해버리죠. 네. 그때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마지막 절 39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요압을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해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보내죠? 이제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웠죠. 예. 아마사가 누구였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역한 세력들을 용서하고 하나로 아우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요압은 억울할 수 있어요. 생명 걸고 싸웠는데 자기 자리 뺏겼으니까 또 아마사를 암살하죠. 그때도 다윗이 어찌하지 못하고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동생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 개 같은 비루 먹은 개 같은 것이 어찌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내 가서 그냥 단칼에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뭐라고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의 원통함을 살피신다면 저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실제로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평생을 간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오죠. 어느 때가 옵니까? 다음 왕 솔로몬을 세우면서 솔로몬이 뭘 남기죠? 저들을 그의 죄에 따라서 뭐 해라? 심판을 하라는. 왜요? 이제 자기 자신하고는 이제 끝났으니까 판도 세력의 판도가 바뀌기도 하거니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죠. 요압도 받고 시므이도 받죠. 자, 솔로몬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경외해야 됩니까? 그래야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삶,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언약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더 강화됐어요. 어떻게 강화됐느냐 보도록 해요. 일단은 실례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팔기로 했어요. 삽비라랑 둘이 부부가 논의해가지고 팔았는데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좀 아까웠는가 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래서 일부를 떼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논을 팔아서 10억에 팔았는데 한 3억은 떼놓고 한 7억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아니 그것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이게 다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아나니아가 들고 오면서 자기도 다 했다 이렇게 아마 말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확인을 하죠. 이게 다냐? 그래 그때 아나니아 그때 기회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이 다가 아니고요. 아까워서 조금 떼놓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왔어요. 라면은 뭐예요?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아내 부인인 삽비라고 오죠. 다냐? 다입니다. 그도 죽었어요.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킨 거죠. 다냐 아니야. 다다 이 맹세를 시킨 거예요. 확인시킨 거죠.
다라고 거짓말이죠. 누가 알 수 있어? 둘만 아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닌가 참 미련한 것 같아. 산 사람이 말할까? 나 저거 10억 주고 샀다고. 그럼 들고 왔는데 7억만 들고 오면 됩니까? 10억을 들고 왔어야지.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너희들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사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라. 그러면서 머리로도 하지 마라. 머리털. 너희가 한가락도 희귀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염색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요. 내 스스로 하얘져라 검해져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37절에 뭐라고 말하죠? 옳다 옳다. 영어로는 yes 맞냐? yes 아니면은 no 아니라 아니라. 맞으면 맞다 가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맹세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제 맹세 자체가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뭐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사인하면 돼. 이 정도 되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물건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저 사람이 청구한 대로 그냥 사인해주면 돼. 이게 돼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42절에 사람들에게 뭘 받더라고 그랬어요? 칭송을 받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알아서 칭송했겠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칭송을 했겠어요? 삶이죠. 그 사람들의 삶에 뭘 봅니까? 자기들 간의 관계, 그 사람들의 말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마찬가지 13절에 보니까 자, 두려워요. 함께 하지는 않는데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자, 두려웠다, 칭송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 들어서 두려웠겠어요? 아니요.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딱 본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 아, 저 사람 앞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 11장이죠. 안디옥 교회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였어요? 바나바 바울이 1년을 그들을 지도했어요. 뭐가 온 거죠?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진솔한 삶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족구할 때도요. 저거 애매하네. 그러면 나에게 뭐 한쪽으로? 유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그거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진짜 그거 한 점인데 그게 한 점이 작은 게 아니라. 근데 족구할 때 그 아이스크림 하나 내놓고 그거 내기 싫어갖고 한 점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큰 돈이 걸려 있다. 안 그러면 내 사회적인 명예와 이런 게 걸려 있다. 내 위신이 걸려, 내 체면이 걸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맹세가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 우리의 삶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이름이 십자가에 그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모든 일에 뭐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희생제물, 속죄제물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아요. 솔로몬의 첫 번째 중보 기도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는 같아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항상 그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정직한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이 정직한 삶이 사단의 강력한 그런 거짓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진솔한 삶 가운데 맞은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삶의 세계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말세 이 시대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제 과도하게 막 뭐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지. 본인이 감당해야지. 살면서 어떡할 거야 그것을. 국가가 운명까지 감당하라고? 그건 아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운동장에 있으면 아이들이 싸워요. 싸우면은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이놈 새끼들 그만해라 그러면은 억울해도요 막 때려가서 혼잣말하고 막 돌로 막 차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하고 끝낼 텐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고 이제 어른들이 뭐 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요 절대 어른 말 안 들어요. 그래 놓고 나서 신고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인격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행여 저희 현장에 오시거든요. 얘들이 뭐 한다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소리 여러분들은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애들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당연 아이들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화내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화내게 하고 욕하게 하고 때리게 해가지고 신고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십 년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까지 지켜본 게 그거예요. 절대 못 당합니다. 예. 와, 진짜 웃겨요. 자기들끼리 싸워도 경찰 신고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항상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은 성질 나도 눈물 한번 이 하면서 그만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아요. 바보가 돼요. 진짜로.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원하시는. 반드시 악한 자가 돌아가서 뭐 해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12장에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이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의 첫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험난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갚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감춘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들으시고 행하시되, 뭘 행하라는 겁니까? 심판하시라는 것이죠. 재판하시라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한 마리 물어주고 끝날 일이 나 생명으로 이제 대체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그분이 심판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채우시는 세상에 뺏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차지해서 누리시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을 살고 나서 그날에 오늘 우리가 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는 걸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되 솔로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구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